반갑습니다. 예, 도선 철학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세병사묘 아수라 사람 목숨을 파린 목숨처럼 여기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조종을 한 자기 고집대로 사람을 이끌어간 자기 고집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도 가하고 사람 목숨까지 해야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억겁을 빌미로 많은 금품을 절취한 그런 쇠병사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쇠 노인 성향, 병들어 누이는 노인, 죽은 사람, 묘 무덤 속에 파묻히가 있는 육신, 혼은 이미 저승으로 가가 있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완고한 고집으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 다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광란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뭐냐? 절, 태, 양, 장생입니다. 절, 태, 양, 장생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절은 혼백이고 태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하고 양은 막 태어난 신생아, 장생은 젖먹이입니다. 젖먹이와 신생아와 태아 그리고 혼백은 공통점은 자기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생은 아무리 젖을 먹고 싶어도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장생은.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할 수가 있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사 상태로 갑니다. 젖먹이가 글을 읽을 줄 압니까? 그런 젖먹이는 오로지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주변의 목소리만 들을 줄 압니다.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기 스스로 지식을 터득해서 그것을 말로서 전달하지는 않고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생은 젖먹이 같은 경우에는 단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젖먹이 애들이 배가 고프면 울죠. 억지 부리는 거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와달라고 억지 부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아사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전생에 업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주변에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주변에 보호자가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이든 무엇이든 주변의 직장이든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이든 돈이든 모든 것은 주변에서 도와줘야만이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가 묘사하는 그 수준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은 신생아죠. 양은 신생아입니다. 신생아도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금방 막 태어났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가 지금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응아하고 우는 거, 그것밖에, 억지 부리는 것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또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 말 좀 들어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의 어떤 것을 도와달라, 이런 억지 부리는 것, 그 외에는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생이나 양은 항상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죠.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도움의 손길이 스스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말투 자체가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역할밖에 하지를 못하니까 나름대로 억지를 좀 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꼭 장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가 있는 상태예요. 엄마 뱃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대로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면은 그것으로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 그것밖에 또 할 수가 없죠. 혼백은 어디엔가 오라고 해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처 할 곳, 안식할 곳을 불러줘야만이 가지, 불러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이나 태나 양이나 장생은 공통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남의 도움을 바라거나 또 남의 손길을 바라고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애기들이, 신생아가, 젖먹이가, 태아가, 혼백이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혼백이 공부를 합니까? 태아가 공부를 합니까? 신생아가 막 태어난 신생아가 공부를 합니까? 연구를 합니까? 젖먹이는 오직 젖 먹는 거 그것밖에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이 젖먹이나 태아나 신생아, 혼백들은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가 좀 얇아요. 귀가 얇고 남의 말에 쏙 넘어가는 경향, 남의 말에 절대적으로 또 신임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학문을 익혀서 스스로 터득을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그런 자발적인 어떤 것은 없다는 거죠. 어느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전혀 와주지 않는다면 절, 태, 양,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장생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아사가 되어버린다. 신생아도 역시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살 수가 있죠. 장생, 젖먹이 당연히 엄마 젖을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죠. 태아는 엄마가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절, 혼백. 혼백은 어디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오라고 해야만이 그 자리에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절이나 태아나 양이나 장생은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영업이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 왜?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실패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는. 직장 생활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가죠. 누가 오라고 해야만이 갈 수가 있죠. 직장은. 그렇지만 자영업은 만약에 한다고 이 절, 태, 양,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개척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부족하고 없다 보니까 스스로 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정신병원을 포함을 해서 장애인이 300만 명이 됩니다. 지금 등록된 정신병원에 입원 환자를 포함해서 30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절, 태, 양, 장생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 태, 양, 장생은 전생에 억겁의 죄를 지어서 일생에서는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본인 스스로 만약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생에처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더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전생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성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 발, 다리, 눈, 귀까지 다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 실패를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성공을 하게 되면 더욱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절태양 장생들은 전생의 업보에 대한 무서운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태양 장생은 거의 대부분이 월급제의 생활 아니면은 일용직이나 월급제의 생활에 거의 전념을 하고, 자영업 하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공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절태양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영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사업 역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밑에 구속대가 있는 생활만 해야 됩니다. 또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자유가 억제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생에 죄업이 많은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을 만약에 주고 뭐든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면 더 무서운 죄를 짓거든요. 전생에 신을 빙자해가지고 무서운 죄를 지었다면 이 성에서는 팔, 다리, 눈, 귀 모두를 멈추게 해버려요. 그래서 절태양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근 300만 명이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절태양 장생에 해당된다는 거죠. 전생에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을 빙자하면은 다음 생에는 더욱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절태양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을 빙자해서 농락을 하면은 다음 세상에서는 엄청 무거운 죄를 짓게 돼요. 오로지 자기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또는 병원에서 평생을 지병으로 누워있게끔도 만듭니다. 아무튼 전생에 쇠나 병이나 묘에 해당됐던 사람이 그 억급을 가지고 이 성에 태어날 때는 절태양 장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이든 어떤 가정이든 하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신을 빙자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의 향후가 다음 생에는 더욱더 가혹하게 아마 내려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태양 장생은 스스로 학문을 닦거나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스스로 뭔가를 배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절대적으로 없지만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써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전생에 억겁이라는 죄를 짓고 이성에서 절태양 장생으로 태어났을 때는 손발을 묶고 혼자서 스스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인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정말 그대로 노숙자 생활 자체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절태양장생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테두리 안에서 항상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젖먹이가 옆에 항상 아내가 있어야 되고 이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아내가 있어야 되고 또는 이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남편이 옆에 있어야 되고 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더라도 옆에 새로운 아내가 있게 되고 또는 새로운 남편이 있게 됩니다.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남편 또는 새로운 아내가 있게 되고 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없으면은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사가 됩니다. 이 세상 원사입니다.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혼벽, 태아, 신생아, 젖먹이, 장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취업을 승인해 줘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자기한테 일을 시켜줘야만이 할 수가 있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냥 아사 상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절태양 장생 거기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또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 또는 병원에 장기적으로 투숙 입원해가 있는 환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가 절태양 장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생에 죄업을 지면은 일생에서 엄청 무거운 죄를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전생의 죄값은 일생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지금이라도 다음 생을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신을 빙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을 빙자해서 신노름을 하게 되면 무겁고 엄중하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점 꼭 절태양 장생은 명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